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휴로 생각하고 세상으로 덜러 나가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 때문이라도, 이들이 새벽마다 드리는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도 이 땅 대한민국에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남은 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을 이 새벽에도 뿌립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뿌립니다.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한반도에 예수 보혈을 뿌립니다. 모든 우상과 악한 영들이 살던 그곳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입법부가 있는 여의도, 행정부가 있는 강화문과 세종, 그리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과 청와대, 그 모든 곳에도 예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주심으로 새로워진 대한민국의 모습이 바로 이 땅 서울과 세종 온 천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일에 우리를 기도의 동력자로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잠언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는 적어도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잠언서 10장부터 계속해서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고 악인의 삶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인가,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고 그 결과는 무엇이고, 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이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분석하기를 375가지 금언이다. 저는 숫자까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잠언서 14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이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오늘 세우는 사람인가 허무는 사람인가,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인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사람인가, 가정을 세우는 사람인가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인가, 거기서 뿌리가 하나님 쪽인지 사단 쪽인지 나오죠. 우리 사단은 죽이는 자라고 그랬어. 망하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 해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 그죠? 그 뿌리가 어디인지, 그 뿌리가 사단 쪽에서 나온 사람들은 바로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뿌리가 예수님 생애 때 잘 뿌리 내린 사람들은 의인의 길을 예수님이 도우심으로 걸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여인, 이건 여자들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 이야기입니다. 나는 세우는 사람인가 허물어뜨리는 사람인가, 나는 망하게 하는 사람인가 잘 세워지도록 동력하고 있는 사람인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고 세워져야 되거든요.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발전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거꾸로 무너지게 하고 퇴보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세워지게 하고 높이 더 정상으로 올라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악인의 삶은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누가 무너지게 하고 있는가? 누가 세우는 사람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적어도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처럼 생각하라고. 우리가 성찬도 먹고 말씀도 먹고 성령의 강도 마시고 보혈도 우리 속에 뿌리잖아요. 나부터 먼저 분별한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까지 늘 적셔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나는 반드시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망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다수라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우는 사람입니까? 또 세우는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망하게 하는 사람,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을 좋다고 박수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실까요? 자,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누가 하나님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계속 들었잖아요. 에녹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대로 살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니엘도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라고 한 자기 이름, 다니엘이 하나님 나의 재판관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은 재판하신다. 그것을 생각하고 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바르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요셉도 심판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고 그 여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 그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내 주변에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감히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들을 바로 악인이라고 그런다. 그들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자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니까 폐역하게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불의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속 잠언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고 첫걸음이다. 하나님만 잘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경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렇게만 살아가면 결과는 복이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광, 낫소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잠언서 13장 13절에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해서 그죠? 누가 저렇게 멸시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그랬죠? 사울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씀은 제껴놓고 말씀 정답 말고 다른 거로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착하고 사는 것. 악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필경은 자기가 옳은 길로 간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내가 제껴놓고 내 기준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말씀을 맛있는 간식 먹듯이 내가 먹고 싶은 과자 먹듯이 내가 먹고 싶은 것 나는 이 과자를 좋아하니까 난 이 과자만 좋아하면서 계속 그 과자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고 내가 진짜로 들어야 될 내 어떤 잘못된 것을 배워내야 될 그 말씀 칼이 되는 말씀 절대로 받지 않아요. 밀어내버려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멸시하면 자기에게 패망이 오고 계명을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주신 상을 받는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되고 폐역된 삶을 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감히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도 그것을 안 한다고 우기는 사람인가? 자, 첫 번째 세우는 사람인지 허무는 사람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 반대편으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인지, 그게 양쪽 악인과 의인의 삶의 차이라는 거예요.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다.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매 맞을 일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잠언서 10장에서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여시는 채찍이 항상 둔비되어 있다. 우리 이사야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맞아도 그렇게 맞아도 그렇게 맞아도 모르느냐. 그 참 우리들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저 세상 사람들은 그다 칩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산다고 우리가 믿고만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과연 성령으로 내가 인도받고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받아야 돼요. 근데 저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이 누구라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등을 위하여 채찍이 준비되어 있대. 매를 자청한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그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려도 하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 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바로 민수기 6장의 축복은 우리가 축도한다고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축도는 하십시오. 그러나 복 받을 사람이 복 받을 거예요. 그죠? 복 주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평강 주신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 하나님, 누가 그렇게 그 복을 받을까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들에게 그 민수기 6장의 제사상 축도의 복이 그대로 오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교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매를 자청하는 사람이고 그들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지금 이야기하죠. 잠시 어떤 되어지는 현상으로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인데 왜 저런 자리를 누리지? 그게 쏙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쌓게 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 사울왕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그죠?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사울왕이 잘못 가기 시작한 것이 즉위하고 나서 2, 3년 돼서부터 잘못 가기 시작했거든요. 사울왕이 40년 동안 왕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면 37년, 8년 동안 하나님은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끝내 회개치 않으니까 그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무엘상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울이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것이 바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그때부터 막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즉시적으로 없애지 않았어.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어요. 그죠? 그런데 점점 악한 길로 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가니까 하나님도 이제 손 놓으신 때가 그가 왕이 되어서 40년 되었을 때 블레셋에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없으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소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 일할 것도 없어. 그렇지만 소가 있으면서 그 소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얻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뭐하죠? 소 지금 뭐하러 키우냐? 소 없어도 우리가 일하면 되는데 그럼 뭐하러 일 안 하려고 핑계 대는 거죠. 그죠? 소가 있으니까 아침부터 소가 가지고 일만 합니까? 소를 가지고는,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살아서 저는 아는데 예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소 여물을 끓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때, 우리가 방학 때 가보면은 우리는 자고 있다면 그때 여물을 다 끓여가지고 그 여물을 그 소들에게 나눠주고 그 여물을 대표인 그 어떤 가마니 속에다가 물을 데워가지고 겨울철에 우리 씻을 물을 주시는 그 할아버지 모습을 보았거든요. 왜? 그 소가 겨울철이지만 일하지 않는 농한기지만 지금 잘 먹여놔야 봄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소 저거 필요 없다고 시장에 갖다 팔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일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걸 오늘 영적으로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벽기도 없으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새벽 재단이라도 있으니까 새벽에 기도라도 하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보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안식일 없었으면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그러나 그들이 그 안식일 규례를 지켰더니 결국 그 안식일을 지킨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고 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러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성실하게 영적으로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을 떨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어떤 성과를 이룰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정상이죠. 그죠? 소가 없으면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소 여물도 줄 필요도 없고 또 그 소 어떤 외양간도 치울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그런 수고를 통하여 소가 농사철에 큰 도움을 준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대가를 치르면 그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 이 4절은 부지런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누가 원망 불평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누가 게으르다? 하나님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지 않는 사람.
누가 부지런하다? 하나님 주신 직무가 이것임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도, 예배하는 일에도, 전도하는 일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자로 서는 것, 그게 부지런한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항상 양쪽이에요. 누가 부지런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신인가? 누가 게으른 사람인가? 누가 잘못된 불량한 종인가? 하나님은 다 채점하고 계시겠죠. 자, 5절입니다.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안 한대. 자, 거짓말하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 정직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바르게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르게 분별하는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다. 정직한 사람이 누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시험 문제를 주셨는데 그 시험 문제를 잘 푼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안 한대요. 그러나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내뱉는데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했죠? 사단 쪽에 뿌리를 둔 사람은 막 거짓말을 제 말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생 나는 허무는 사람인가 세우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일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행하는 사람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으름에 빠져서 원망 불평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막 포장하시고 여러분이 막 포장하고 가리지 마시고 말씀에 그래 정직하게 내 모습을 비춰보고 아 이건 내가 고치라고 말씀하시네. 지금 계속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네. 계속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네. 그럼 그 말씀을 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또 거짓말에 대해서 말해 정직에 대해서 말해 그죠? 6절 앞에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왜 겸손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잘못된 지혜를 구하겠죠. 저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구하겠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거든 그죠? 내 자신을 나쁘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기도원이 조금 높은 데 있었어요. 밑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 교회 그 기도원의 목사님이 밑에서 전화를 하면 차를 보내주시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서 그 목사님에게 차 보내달라는 게 대단히 죄송하더라고요. 차라리 걸어 올라가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때 여름철에 제가 밑에 나지막 곳에서 산을 쭉쭉 올라갔어요. 그렇게 걸어 올라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주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지금 물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 보지. 너 저 계곡의 물이 밑에는 많다가 점점 올라가면 없는 게 보이느냐 이러더라고요. 예 보입니다. 니도 겸손해야 저 은혜의 물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겸손하지 못하면 저 정상으로 올라갈 때 물이 사라지듯이 너에게도 은혜가 사라질 것이다. 저는 그 목사님에게 죄송해서 차를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어찌 목사님에게 차를 보내달라 하는가? 내가 걸어 올라가지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어.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제게 말씀하시더라고. 낮은 곳에 물이 많지 않느냐? 낮은 곳에 물이 많이 내린 것이 너에게 보이지. 저 자연의 원리가 영적 원리와 똑같다. 네가 겸손하면 하늘에서 많은 은혜가 부어줄 것이다. 그 네가 저 높은 산처럼 점점 네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너에게 그 은혜의 물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똑같거든요. 거만한 자는 구해도 얻지 못한데 왜? 교만하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그 물이 내려올 수가 없죠. 그러나 명철한 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한히 겸손하십시오. 무한히 낮아지십시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침내 높이신다고 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라고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시고 하늘이 지혜로 무장하셔서 하나님 주신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주께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우리 앞에서도 나왔어요. 그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사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사귐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1분 쇼트 영상들을 올려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제가 어제 1분짜리 영상을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고 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아마 그런 영상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들으십시오. 바로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지혜를 얻고 미루는 자와 사귀면 해를 받으니까 사귐을 조심해라. 내가 하나님 주신 시간도 잘 관리해야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가 유익하게 사용하지 사단에게 빼앗기고 세상 쾌락의 시간과 스마트폰과 TV 앞에 시간 다 빼앗기면 영적으로 투자할 시간이 없다. 어제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미련자의 앞을 떠나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는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해서 그들에게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좋다고 맨날 그 사람과 희락락락하고 그 사람 좋다고 만나서 밥 먹고 그 사람 만나고 시간 보내고 결국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사용하는 시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했어요. 한번 체크리스트를 쫙 만들어가지고 한 달만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시간표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제 말씀, 오늘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에게서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사람 자꾸 만나느냐? 내게 나쁜 영적 흐름만 주게 될 것이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선함이 건너가든지 그의 악함이 나에게 건너와 가지고 내가 그 영향을 받든지 내가 그 선함을 전달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좀 약해요. 그럼 펑펑 구멍 뚫어진 것처럼 그대로 다 여러분에게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말을 담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 생각도 담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말하는 세상적 사상과 지식이 여러분에게 막 물밀듯 밀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만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지혜를 얻지 미련한 자와 사귀면 나쁜 일만 너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안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했다. 그에서 아무것도 배울 거 없을 것이다. 이 7절 말씀 어제와 똑같이 반복적으로 또 말씀해. 내가 지금 잠언서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어떻게 비유했죠?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우리들 모습일 수도 있다. 말씀 한번 딱 있을 때 딱 쓰러져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마치 버티는 어떤 나무처럼 도끼질을 하고 도끼질을 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의 망치를 가지고 말씀의 도끼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뭔가 부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내가 인정하고 쓰러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새롭게 일하심이 있을 거예요. 자,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썩고 그 길을 간다는 거 쉽게 말해서.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저 사람 분명히 뭐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길을 그 사람은 계속 가면서 자기는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잠언서. 미련한 자는 자기가 필기는 바른 길을 간다고 착각한다고 계속 말씀에 나왔어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가 가는 것을 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 잘못된 길을 즉시 수정도 해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거나 그걸 고쳐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어리석음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이 자기를 속이고 있어도 그거 속는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 옳은 길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가 그렇게 앞장서 누구가 가면 그 뒤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똑같아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옳다고 박수치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보고 선포하라고 했죠. 이 세상에 속이는 주술의 영, 예수 피로 다 덮어가지고 다 떠나게 해야 되고, 이 세상을 속이는 미혹의 영들, 거짓의 영들, 예수 피로 덮어서 어느 지역에 있든 어떤 사람 주변에 있든 다 떠나 보내야 이 대한민국이 바르게 세워져요. 지금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뭔가 어리석음에 빠졌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음에 빠져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가자, 이 길이 맞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해놨습니다. 설교사는 지혜는 자기가 하는 일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은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옳다고 우기고 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대. 그러나 정직한 자는 은혜가 있대. 자, 이것도 어떤 미련함에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면은 죄를 너무 가볍게 본다. 이거는 하나님 경외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감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가볍게 여겨요. 너무나 쉽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무섭게 여겨요. 두렵게 여겨요. 죄의 대가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 나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결단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미련한 사람들은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저 현대인 분에게 미련한 사람은 죄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두렵게 여긴다. 이 차이예요. 여러분, 죄도 근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도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정도 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죄가 우리를 끌고 가면 거기서 헤쳐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종종 이야기했잖아요. 애완용 뱀을 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끔찍하게도. 그걸 주머니 넣어가고 다니고 목에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애완용 뱀이 뭐로 변할 수 있다? 나를 삼키는 구렁이가 될 수 있다. 그게 죄예요. 죄예요. 처음에는 작은 죄, 이 정도로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은 그 죄를 멀리해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적당히 죄와 놀다가 적당한 시기에 죄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탈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간증 들어봤습니까? 마지막 임종시간에 그렇게 목사님들이 가서 회개를 건면해도 목에서 회개가 안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영적인 현재의 모습들이에요. 내 스스로는 안 돼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죄도 무섭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그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미련한 사람은 그런데 죄를 대단치 않게 생각한대. 가벼이 생각한대. 그래서 죄의 길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되죠? 하나님 은혜가 있는 저 하나님 경외자의 길로 계속 걸어가야죠. 10절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거 누군가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공유가 안 돼요. 나의 기쁨과 즐거움도 누군가 같이 참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근심조차도 같이 또 공유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 마지막에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진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현대에는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이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은 맛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게 같이 우러는 줄 수 있어요.
비슷하게 같이 춤출 수는 있지만 진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아마 이 삶에서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이번에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숨 쉬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맞춤 은혜로,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아멘.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참된 위로자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기쁨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우린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슬퍼할 일, 우리가 낙심할 일,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정답을 찾고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영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서 우리가 차지할 산, 우리가 정복할 산을 우리가 차지하고 정복하겠다. 그 결단으로 예수 보혈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역에 뿌리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미련한 사람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판단력으로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다면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바르게 정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벽재단 예배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고 그래 오늘도 정직하게 내 자신을 비춰보고 혹이라도 잘못 걸어가고 있다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이제 거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세우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겸손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